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네, 하나님 명령에 우리는 절대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전도서의 본문들을 끝맺음하려고 합니다 라는 멘트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복 있는 사람 이사야를 제가 하고 있는데 끝나고 전도서를 또 합니다. 네,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전도서지만 또 두 번 들을 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며 또한 행동을 거절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고 쉽게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대표적인 공동체이며 집단이 어디입니까? 바로 군대이지 않습니까? 군대는 상위 간부의 말이 곧 절대적인 법과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명령했는데 실행치 않으면 그에 마땅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역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스타, 즉 별이 달린 간부가 부대에 방문해서 여기 먼지가 많네, 여기가 좀 더럽네, 여기 물기를 좀 파야겠네 라고 말을 하면 부대가 뒤집힌다라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직위가 높은 간부들이 그냥 던진 말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바뀌기도 하고 비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높은 신분의 직위를 가진 사람의 말 하나하나가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명령에는 또는 상사의 명령에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의 명령은 우리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보다 더 높으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복종할 때가 많은 것일까요? 솔로몬은 성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31장이나 되는 잠언을 썼고요, 8장으로 되어 있는 아가서,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있는 12장으로 되어 있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솔로몬이 쓴 성경들을 하나하나씩 보면 정말 솔로몬이 지혜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만큼 많이 노력했고 또한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9절 위에 이 파란색 글씨를 보면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본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맡은 직분과 신분으로서 행해야 할 일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 13절 말씀을 중점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고 솔로몬이 말을 하는데요. 솔로몬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결론이다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12장이나 되는 이 전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결론, 바로 이 13절에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두꺼운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책의 결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자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도 단지 그냥 장소를 채우기 위하여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부어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며 잘 파악해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과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대해서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를 보면 잠언 8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7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전도서 8장 12절 후반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솔로몬이 체험하고 느꼈고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왜 힘들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왕으로 추대하겠습니까? 왕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왕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정치와 경제를 어렵지 않게 잘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왕으로 추천하고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의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시면, 우리의 신음과 간구를 들으시면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바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근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참 많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아닌 선택이지만,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익과 만족을 주는 선택지일 때도 있음을 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무조건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만족을 주는 그 선택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지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선택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택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손해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선택지라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함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선택지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타락한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그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들을 잘 돌보고 재판하고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재판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는 쪽을 선택합니다. 재판할 때 자기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는 다 내려버리고 자기의 만족만을 1순위로 두고 그렇게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도 주고 이벤트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어디서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높이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공동체를 섬기며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먼저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본 이사야서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대적의 공통점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약한 나라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못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입니다. 물론 인간은 전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강하신 분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할 수 있게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래, 그럼 너 혼자 한번 해봐라 라고 버려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그대로 두는 순간 인생의 아름다운 빛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결국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강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전도자로서 또는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단지 이는 자기의 경험담을 늘어놓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와 노년기를 지나가면서 점점 허무해지고 바람을 쫓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생을 의미 있고 위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진노를 되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은 전도서에 기록한 말씀들이 일부 크리스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음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본분이 동일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해서 그 본분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와 일들을 보시고 선악간에 반드시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이 모두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같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단지 인생이 헛되다, 별거 없다,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전도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에 우리 모든 여정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